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앞에 전제되는 게 뭐냐면요. 낙심하지 말지. 또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와요. 때가 이르면 거두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는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의 손을 놓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하시는데 쫓아가고 이렇게 할 때에는 전혀 힘들지 않은 거예요. 모든 것이 쉽고 모든 것이 즐겁고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근데 낙심이라는 마음이 나에게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손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보통 주님의 손을 어떨 때 놓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빨리 안 올 때, 내가 어떻게 하면 그걸 얻을 것 같을 때, 내가 주님의 손 놓고 뛰어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해요.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갈 때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힘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창피한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이 땅의 것이 나를 실족하지 못하게 하는데 주님의 손을 놓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낙심이라는 마음이 오면서 오히려 더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우울함이 오고 오히려 더 잘 되고 있는데도 불안하고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낙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가고 있는데 빨리 되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어떤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벌써 주님의 손을 내가 놔버린 거예요. 주님과 같이 동행하기 싫다는 거예요. 주님의 박자에 맞춰서 걷기 싫다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낙심이 와요. 마음에 낙심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똑같이 하던 일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하기 싫어져요. 그리고 왜 나만 하냐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마음이 오면요.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내게로 와서 쉬어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같이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 지는 게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영광을 보게 하니까. 또 주님과 함께하면 십자가가 가벼운 거예요. 주님이 가볍게 해주시니까. 근데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무겁고 짐진 자가 되는 거예요. 수고하는 짐을 지고 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가 나를 누르고 십자가가 나를 죽이고 십자가가 나를 못 살게 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낙심하는 거예요. 보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정도의 환경이면 아주 좋은 환경인 거예요. 근데 어떤 누구에게는 이게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에 낙심이 있느냐 낙심되었느냐 아니냐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냐면요 자족하는 마음을 받아요. 가끔 저는 이 자족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선물을 못 받게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자족하는 마음이 나를 일어나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게 게으르게 하는 마음은 아닌가. 그 마음하고는 또 달라요. 만약에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때가 이르도록 내가 달려가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고 계속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내가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탈취물을 나누게 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낙심이라는 마음이 되면 뭐 내가 잘못해서 안 이루어지나? 내가 뭐 기도를 드려서 낙심하는 마음은요 이와 같이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그리고 이 낙심하는 마음은 언제 오냐면요 때가 임박했을 때 와요. 바로 코앞에 임박했을 때 와요. 보릿고개가 언제 와요? 보리가 익기 바로 직전에 와요. 그래서 안 익은 보리를 먹어서 배탈이 나고 막 그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쌀이 다 떨어지고 겨울을 다 지냈어요. 겨울 다 지낸 봄에 보릿고개가 오는 거예요. 보리가 익기 바로 직전에.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때가. 우리가 이 코앞에 있는 때를 어떻게 아느냐?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낙심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포기하게 만들어요. 내가 영으로 잘했어요. 그 앞에 보면 나와요. 자기를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거두게 되고 성령으로 거두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그러거든요.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따라 이제까지 잘 해왔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거두는 것에 한눈을 판다거나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낙심하게 된다거나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포기하게 돼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거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느라고 가난에 처했어요. 근데 가난이 하나님이 주신 것 같지 않거든요.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뭔가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그전에 주영광교회를 할 때 개척을 했죠. 이제 개척교회를 했는데 처음에는 직장을 다니지 않았어요.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거든요. 돈이 떨어지면 나가서 벌어야죠. 하나님이 돈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면 안 벌어도 되지만 떨어지면 나가서 벌어야죠. 라고 막 큰 소리를 치면서 한 거예요. 근데 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그때 가갖고 레슨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막 가르쳤어요. 그러면 애들을 그렇게 가르친다면 돈을 많이 벌어야죠. 교회를 도울 수 있고 내가 가정도 도울 수 있고 이렇게 벌어야 되잖아요. 아니요. 내 용돈 쓰기도 부족한 거예요. 점점 더 부족한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움직여버리잖아요. 주님의 손 놔버리고 내가 막 달려가잖아요. 그러면요 이루어진 것 같아요. 돈을 버는 것 같아요. 인기 있고 선생님 막 찾고 그래요. 돈이 안 돼요. 제가 입시 레슨 했을 때 시간당 돈을 받으면서 보통은 70을 돈을 받았었는데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나간 거예요. 회사에 소속돼서 나갔더니 한 시간에 일주일에 1시간 가르치면 10만 뭐 이렇게 받더라고요. 한 달에. 그러니까 액수가 제가 기름값 빼고 뭐 회사에 내는 돈 빼고 뭐 다 빼보니까 그냥 시급이에요. 시급 10,000원이에요. 그런데다가 뭐 어린이날이다 무슨 콩쿨이다 해야 하는 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요 내 가치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바닥으로. 그러니까 나가서 아무리 벌어도 시간은 바쁘고 막 정신이 없고 그런데 돈은 안 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육체를 따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그러니까 딱 그거에 맞는 돈만 내가 거두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영생을 거둔대요. 근데 이렇게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해야 할 일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두게 하시는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돈이 없다고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영적으로 가야 되나? 내가 뭔가를 해야 되나? 주님의 제스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주님이 예비하신 것이 지금 내 코앞에 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포기하고 뛰쳐나가버리면 그 좋은 것을 놓쳐요. 저는 우리 백합교회나 모든 거에 이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움직여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딱 맞는 것으로 주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많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사연을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를 통하여 보면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환경이. 포기하고 뒤돌아갈 수도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모세도 들어갈 때 몇 번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랑 같이 가기 싫다고 내가 쟤네들 아빠냐고 왜 나보고 어버나으라 그러냐고 한탄을 하고 요셉 같은 경우도 나를 이
감옥에서 좀 구해달라고 빵 굽는 저기 술 따르는 그 종에게 막 부탁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지만 벗어날 수 없었어요.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를 두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우리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은 믿음으로만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앞에 보니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래요. 사람이 무엇으로 씹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밭에 그 논에 보면 추석 때가 되면 노랗게 익은 벼들이 있어요. 근데 추석이면 사실은 노랗게 익지 않은 벼들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어느 밭을 보면 노랗게 익은 벼들이 있어요. 요번에 어떤 언니가 그런 농사 짓는 언니가 그러는데 종자가 다르대요. 그 종자들은 그 추석 때 햇살을 나게 하려고 빨리 여무는 종자가 있대요. 그래서 그걸 일부러 심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 추석 전에 왜 햇살을 가지고 차례를 지내네 제사를 지내네 막 그러잖아요. 그 종자는 맛있는 종자가 아닌 거예요. 빨리 익게 만들어서 그냥 추석 때를 맞추는 종자예요. 그러니까 쌀알이 잘 여물지는 않겠죠. 그래서 많이 심지 않는데요. 딱 그 햇살 필요한 만큼만 딱 심는데요. 어때요? 같은 논농사를 지어서 쌀이 익어가는 것도요. 종자에 따라서 때가 다르대요. 익는 때가 다르대요. 저는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추석 전에 쌀이 나오고 한참 있다 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언니가 그러는데 종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때를 맞추는 종자가 다른 거예요. 어느 누군가에는 하나님이 일찍 맺는 종자를 주시고 어느 누군가에는 늦게 맺는 종자를 주시고 어느 누군가에는 그냥 그런 종자를 주시고 어느 누군가에는 크게 맺는 종자. 그릇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게 다 달라요. 우리가 때가 이름에 라는 그 때는 우리에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생각과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스스로 속여요. 아 나는 일찍 여무는 종자야. 나는 그릇이 커. 그거는 내 생각이죠. 제가 나가서 일해보니까요 다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냐면요 가서 길을 막고 물어봐라. 내 말이 맞나 틀리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 생각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편일 것 같은 거예요. 다 자기 마음일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보면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왜 못할까? 어떻게 자기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할까?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런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남편을 대할 때의 태도도 내가 정답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불평불만이 있고 몸이 피곤하고 괴로워도 아침에 김밥을 싸고 해서 아침밥을 먹이고 도시락을 싸주고 하는 것이 자기 남편을 가장 자기 책임을 다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짜증은 있는 대로 내고 성질은 있는 대로 내면서 그러면서 그게 정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딸은 집에서 놀고 있으면서 남편 밥을 안 챙기는 게 이해가 안 간대요. 자기는 일을 하면서도 남편의 밥을 챙기는데요. 그거는 각자 자기들의 사정과 환경에 맞춰서 본인들이 할 일이지 내가 정답은 아니잖아요. 근데 말을 들어보면 내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애들은 이해를 못 하겠대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이고 제 아들하고 결혼하는 애는 큰일 났다. 저렇게 다 정답이면 며느리가 하는 게 다 오답이지 않을까? 아유 저 며느리 굉장히 피곤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가 저 집 괜찮냐 그러면 참 말하기 곤란하겠다. 그러면서 그 언니들한테도 이제 가리키려고 들고 누구한테도 자꾸 가리키려고 드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해요. 굉장히 센스가 있어요. 그렇지만 정답은 없어요 세상에.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정답에 정답은 없어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정답이 없어요. 때가 이름에 때를 맞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때 외에는 나에게 딱 맞는 때가 없어요. 주님 외에는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스스로 속여요. 내가 정답인 것처럼. 이쯤 하면 됐지. 이쯤 하면 때가 왔지. 이쯤 하면 내가 인내할 만큼 했지. 이쯤 하면 소망의 열매를 거둘 때가 됐지. 누가 정답이에요 지금? 내가 정답이 돼버리잖아. 주님이 정답이에요. 주님 외에는 정답이 없어요. 그러면 때를 누가 알아요? 때는 주님만 알아요. 주님이 지금 추수할 때다 하면 지금이 때예요. 주님이 넉 달 기다려라 그럼 넉 달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때가 때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스스로 속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까지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옳다는 것을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습관을 보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맞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고 틀리는 것으로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레시피가 있어요. 그 레시피는 레시피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맞고 틀리지는 않아요. 레시피대로 하지 않으면 상품의 가치가 없어지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 자체가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가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언니 그 상품은 팔 수가 없어 그렇게 하면 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근데 그게 맞지. 이렇게 하는 건 안 되지. 틀리지. 이게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맞고 틀린 게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행태를 따라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세상은 다 그렇게 스스로 속이고 살아요. 스스로 다 자기가 정답이라고 하고 살아요. 스스로 다 때가 됐다고 하고 살아요. 다 사람들이 이 정도 키웠으면 지가 알아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와 달라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때가 우리의 때고 주님이 가시는 길이 우리의 가는 길이에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한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한 우리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때가 돼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거두라 하실 때 벌써 복식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어졌다고 하실 때 그때 나 힘들어서 못 일어나겠는데 하지 말고 그때 일어나서 거두시는 그 기쁨의 추수의 기쁨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계셔서 저희와 동행하시오니 이 동행하심을 말미암아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성령을 하여 심는 자 되어져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포기하지 않게 하셔서 때가 이름에 거두는 은혜를 함께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때까지 인내로 소망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